오늘 말씀은 역대상 5장 1절부터 6장 8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요. 그의 아들은 고기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미가요. 그의 아들은 르아야요. 그의 아들은 바알이요. 그의 아들은 부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의 지도자로서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그의 형제가 종족과 계보대로 우두머리 된 자는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니 벨라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라. 그가 아로엘에 살면서 느보와 바알무온까지 다다랐고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 죽이고 길르앗 동쪽 오은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 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밭이요. 그 조상들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야와 에벨 7명이니 이른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며 또 군이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에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고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고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이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으며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그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말리와 무시라.
그 조상에 따라 레위의 종족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곧 그의 아들 림니요, 그의 아들은 야하시요, 그의 아들은 신마요, 그의 아들은 요아요, 그의 아들은 잇도요, 그의 아들은 세라요, 그의 아들은 여아들의이며 그 하색에서 난 자는 곧 그 아들은 암미나답이요, 그의 아들은 고라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요, 그의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의 아들은 아시리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요, 그의 아들은 우리엘이요, 그의 아들은 우시아요, 그의 아들은 사울이라. 엘가나의 아들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라. 엘가나로 말하면 그의 자손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소베요, 그의 아들은 나하시요, 그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그의 아들은 여로함이요, 그의 아들은 엘가나라. 사무엘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엘이요, 다음은 아비야라.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요, 그의 아들은 림니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요, 그의 아들은 우사요, 그의 아들은 시므아요, 그의 아들은 학기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야더라.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 하세 자손 중에 해마는 찬송하는 자라. 그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요,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도아의 아들이요, 도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세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아실의 아들이요, 아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그는 베레갸의 아들이요, 베레갸는 시므아의 아들이요, 시므아는 미가엘의 아들이요, 미가엘은 바세야의 아들이요, 바세야는 말기야의 아들이요, 말기야는 에드니의 아들이요, 에드니는 세라의 아들이요, 세라는 아다야의 아들이요, 아다야는 에단의 아들이요, 에단은 신마의 아들이요, 신마는 시므이의 아들이요, 시므이는 야핫의 아들이요, 야핫은 게르손의 아들이요,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무라리의 자손 중 그의 왼쪽에서 직무를 행하는 자는 에단이라. 에단은 기시의 아들이요, 기시는 압디의 아들이요, 압디는 말룩의 아들이요, 말룩은 하사랴의 아들이요, 하사랴는 아마시아의 아들이요, 아마시아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힐기야는 암시의 아들이요, 암시는 바니의 아들이요, 바니는 세멜의 아들이요, 세멜은 말리의 아들이요, 말리는 무시의 아들이요, 무시는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아론의 자손들은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은 엘르아살이요, 그의 아들은 비느하스요, 그의 아들은 아비수아요, 그의 아들은 붓기요, 그의 아들은 우시요, 그의 아들은 스라히야요, 그의 아들은 무라요시요, 그의 아들은 아마랴요, 그의 아들은 아히두비요, 그의 아들은 사독이요, 그의 아들은 아히마스이더라. 그들의 거주한 곳은 사방 지게 안에 있으니 그들의 마을은 아래와 같으니라. 아론 자손 곧 그핫 종족이 먼저 제비 뽑았으므로 그들에게 유다 땅의 헤브론과 그 사방 초원을 주었고 그러나 그 성의 밭과 마을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며 아론 자손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헤브론과 림나와 그 초원과 얏딜과 에스드모아와 그 초원과 힐렌과 그 초원과 드빌과 그 초원과 아산과 그 초원과 베세메스와 그 초원이며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게바와 그 초원과 알레멧과 그 초원과 아나돗과 그 초원을 주었으니 그들의 종족이 얻은 성이 모두 13이었더라. 그핫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절반 지파 즉 므낫세 반 지파 종족 중에서 제비 뽑아 10성읍을 주었고 게르손 자손에게는 그들의 종족대로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 13성읍을 주었고 무라리 자손에게는 그 종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제비 뽑아 12성읍을 주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 모든 성읍과 그 목초지를 레위 자손에게 주되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와 베냐민 자손의 지파 중에서 이 위에 기록한 여러 성읍을 제비 뽑아 주었더라. 그핫 자손의 몇 종족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성읍을 얻어 영토를 삼았으며
또 그들에게 도피성을 주었으니 에브라임 산중 세겜과 그 초원과 게셀과 그 초원과 욕무암과 그 초원과 베토론과 그 초원과 아얄론과 그 초원과 가드림몬과 그 초원이며 또 그 핫자손의 남은 종족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아넬과 그 초원과 빌르암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종족 중에서 바산의 골란과 그 초원과 아스다롯과 그 초원을 주고 또 이사갈 지파 중에서 게데스와 그 초원과 다브랏과 그 초원과 라못과 그 초원과 아넴과 그 초원을 주고 아셀 지파 중에서 마살과 그 초원과 압돈과 그 초원과 후곡과 그 초원과 르홉과 그 초원을 주고 납달리 지파 중에서 갈릴리의 게데스와 그 초원과 함몬과 그 초원과 기랴다임과 그 초원을 주니라. 무라리 자손의 남은 자에게는 스불론 지파 중에서 림모노와 그 초원과 다볼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요단 건너 동쪽 곧 여리고 맞은편 루우벤 지파 중에서 광야의 베셀과 그 초원과 야사와 그 초원과 그데못과 그 초원과 메밧과 그 초원을 주었고 또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의 라못과 그 초원과 마하나임과 그 초원과 헤스본과 그 초원과 야셀과 그 초원을 주었더라. 믿음의 선명한 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5장은 루벤과 갓자손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를 정리합니다. 또한 이어진 6장은 레위 지파의 족보를 정리하고 있죠. 이때 이 말씀의 배열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역대상을 시작할 때도 언급했듯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현실이 막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하나님 약속은 아직도 유효한가? 역대기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서 왕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 왕에 대한 내용이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이어져요. 이후 왕들의 역사는 역대하 10장에서 36장에 모두 몰려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다윗과 솔로몬을 중심으로 역대기서가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전히 다윗의 자손이며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 백성임을 강조하는 것과 같죠. 또한 별 의미가 없어 보이는 1장부터 9장에 이르는 족보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계보죠. 아브라함에 이어서 야곱 곧 이스라엘에 이르는 족보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또한 2장부터 9장은 이스라엘의 지파별 계보가 나오죠. 이때 순서와 분량만 살펴보아도 무엇이 강조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참고로 창세기 29장과 30장에 따르면 야곱, 이스라엘의 자녀는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수불론, 요셉, 베냐민 순서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에서 기록하는 족보의 순서는 좀 다르죠. 유다가 먼저예요. 유다, 시므온, 루벤, 갓, 므낫세,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아셀, 베냐민 순으로 이어집니다. 장자인 루벤이 먼저가 아니라 유다가 먼저 소개되고 있는 게 특징이죠. 자, 그러면 왜 루벤은 순서가 뒤로 밀렸을까요? 오늘 5장을 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죠. 5장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족보의 서열을 기록할 때 형이 동생보다 앞서 기록되는 것은 정상적이죠. 이 순서를 따른다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르우벤이 계보의 가장 앞에 소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의 계보는 르우벤이 아니라 넷째 아들 유다가 제일 먼저 소개되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시므온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르우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보았던 5장 1절에서 정확히 기록하고 있죠. 곧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 야곱의 침상을 더럽힌 사건으로 인해서 그는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된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했어요. 이 행위는
아버지 야곱을 욕보인 행위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루벤의 행위는 율법에서 철저히 금하는 일이었어요. 곧 이 사건으로 인해서 루벤은 장자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야곱의 첫째 아들임에도 계보의 첫 부분에 소개되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루벤의 후손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존재감 없이 미약한 존재로 쇠락해 가게 돼요. 특히 오늘 말씀 5장 3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은 모두 1200년 정도의 오랜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에도 계보에는 단지 8세대만이 기록되어 있죠. 그 가문을 이끌 주요한 인물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야곱 시절의 약속을 훗날 다 이행하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사이, 그 긴 시간 동안 기회가 없었을까요? 루벤의 죄와 수치를 씻을 기회가 후손에게 없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가 없었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은 무수한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온전히 이어지지 못하고 문제의 의식조차 갈수록 희미할 때 결국 쇠락과 소멸을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루벤과 반대되는 케이스도 있지요. 그것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사실 족보의 기록은 순서도 중요하지만 분량도 잘 살펴봐야 돼요. 이때 분량으로는 유다 지파가 가장 많고 다음은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 순이에요. 그 외 나머지는 다 빈약합니다. 여기서 양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 정도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포로 귀환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또한 레위 지파가 두 번째로 분량이 많은데 그들의 위치를 통해서 그들 존재의 중요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역대기서에서 족보의 구성을 큰 그림으로 본다면 유다와 베냐민이 양 끝에 있고 레위가 중앙에 위치한 꼴이에요. 마치 유다와 베냐민이 주축이 되어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는데 레위를 중심에 두고 오는 모양새입니다. 곧 포로기에서 돌아온 공동체는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뭉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후 레위 지파는 중요한 역할, 그 백성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 정체성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 자손의 계보 중에 6장 15절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에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15절은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바벨론으로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사닥은 예루살렘 성전을 마지막으로 섬겼던 남유다의 대제사장이에요. 사실 성전이 무너진 후 제사장은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하지만 여호사닥은 그 기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에게 대제사장의 계보를 물려주지요. 그럴 때 그의 아들 여호수아가 귀환하고 대제사장 되어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곧 여호사닥은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인 솔로몬 성전과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을 연결시키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종말을 지켜보았고 그의 아들 때에 다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꺼진 불을 다시 살린 회복의 상징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레위 지파의 저력이에요. 사실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는 창세기 49장 5절 이하에서 시므온과 함께 저주에 가까운 선언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라는 말로 끝이 나요. 그리고 이 말처럼 레위 지파는 실제로 성전을 섬기는 자들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 지파가 됩니다. 하지만 그 일을 충실히 감당하고 특히 포로기 이후 그 사명에 열심을 낼 때 저주의 역사는 끊어지고 영광스럽게 가장 큰 분량으로 재건 공동체의 중심에서 쓰임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우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이고 축복이며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에 있어요. 그런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믿음이 루벤 자손과 레위 자손의 가는 길을 갈라지게 만든 원인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루벤 지파는 저주의 속박 아래 무력했을 때 갈수록 쇠퇴하다가 소멸하게 되었고, 대신 레위 지파는 저주와 진노 속에도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무장할 때 포로기 시절 가장 귀하게 쓰임 받으며 성전 재건과 민족의 정체성 확립의 중임을 맡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일희일비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을 정비하며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때 길을 여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긴 말씀 중에 루벤 자손과 레위 자손의 선명한 대비를 보았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모하느냐에 따라 가는 길과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것을 보았사오니 우리는 늘 믿음으로 무장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스스로 규정하지 말고 믿고 의지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